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용이라고 하는 말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쉽게 하지만 참 어려운 것이 바로 간용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 이어서 계속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 천국 가면 되지 저 이방인 애들은 뭘 쟤네들은 지옥불에 장작으로 들어갈 애들이 구원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멸시하고 모욕을 했어요. 참 과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독이 그렇게 교만방자한 그런 생각, 그런 신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간용이라는 말을 너그러움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그러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절제, 감속, 속도를 줄이는 걸 말하죠. 완화, 모더레이션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의장을 체어맨이라고 그러는데 또 모더레이터라고도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영어로 할 때 모더레이터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쪽 말과 저쪽 말을 잘 경청하고 인정하고 양쪽의 주장을 잘 이해하여 서로 중재하고 서로 합의하여 보다 선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모더레이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중앙집권제이기 때문에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갖고 이렇게 천주교회를 이끌어가지만 우리 개신교 특별히 교단 총회의 이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주재하는 중재자지. 물론 그게 파워가 있긴 하지만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또 어떤 그런 세상 정치 권력 그런 어떤 파워하고는 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럽게 용납한다, 용서한다, 뭐 이런 말인데 나와 다른 생각도 용납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용납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독선적인 사람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붙잡고 율법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선교를 1차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는 걸 봅니다. 이렇게 성징이 아주 불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물불 안 가리고 그걸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감에 따라 그런 마음들이 다 깎아지고 이제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더 성숙되어져 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의 삶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다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을 마음의 이제 소유자가 됩니다. 부자를 만나면 부자처럼 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가난한 사람처럼 대하고 자유한 자에게는 자유한 사람처럼 종들에게는 종과 같이 되고
갇힌 자들에게는 갇힌 자들처럼 되어서 모든 모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자신을 내어주는 간용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년 전의 모습이나 10년 후의 모습이나 그의 성직이나 성품이나 말이나 태도나 어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감에 따라 이렇게 좀 더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간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음행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8장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쓰시고 말씀할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라도 해라. 기도해라. 그게 사랑하는 거고 또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로 비방하고 반대하고 또 어렵게 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D.L. 무디라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부흥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있던 어느 대학 교수가 그 부흥사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나오니까 예배가 끝난 뒤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설교하는 중에 단어가 38번이나 틀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기가 막힌 일이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들리는 단어 하나하나가 틀리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틀렸는데 뭐 은혜 받겠어요? 단어 틀린 거 체크하니라고. 무디가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당신만큼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제가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지 못해요. 성격적으로 지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당신 이게 잘못했어, 이게 못됐어. 쉽지 않아요. 평생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간용을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으니까 너희도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빚진 자가 탕감받는 그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갚을 수 없는 큰 빚진 사람이 탕감받고 용서받고 나가더니 자기한테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빚진 사람을 만나서는 용서하지 않고 멱살을 잡아 옥에 집어넣는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거칠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네가 나 화나게 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없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래도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사랑은 둘째치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영혼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영혼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지하고 판단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거칠게 반응한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요, 마음이 속박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또 상대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본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보고 빚 갚으라고 한다고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당하다는 것을 말할지라도 그 사람은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보고 빚 갚으라 한다고 빚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디오피아 사람의 피부는 검습니다. 자신의 검은 피부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디오피아의 그 검은 흑인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없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 표범은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 반점을 갖고 있는 이 표범. 근데 그 반점이 비누로 세척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반점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을 바꾼다? 이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나도 나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말하고 정당성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주인이 100달러 내내 그 작은 것을 갚지 못하고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를 너가 그냥 싹싹 빌기에 내가 다 그러면 탕감을 해 줬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겨. 그냥 탕감해 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하냐? 권면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봐. 너 인생 한번 생각해 봐. 네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너한테 탕감을 해 주는데 너는 그 조그만 것 하나를 용납 못하고 옥에 가두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준 것처럼 너도 그 조그만 것을 용납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마땅하지 않겠냐?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하고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면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세 가지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신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풀고 갈 일이 있으면 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 우주적인 역사적 종말이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내일 올지도 몰라요. 내일 오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우리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 서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당황스러운 시간이 올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오심이라. 이것은 재림에 대한 얘기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줄, 우리는 초림의 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2000년 전에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라.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영어에서는 at hand라고, 바로 바로 직접 얼마 곧 금방.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 어머니들이 시장 갈 때 애들 보고 엄마 언제 와? 그러면 금방 온다. 금방 온다 그러놓고 그냥 몇 시간 있다 나타나면 엄마 왜 금방 온다 그러는데 이제 와? 그러면 그 표현이 좀 그런 표현인지도 모르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에도 예수님 금방 올게. 좀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금방 온다. 언제인지 금방이 언제 와야 오는데 좌우당간 주께서 오시리라.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다 몰라줍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 답답한 심령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의인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있다고 착각하면 그때부터는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해하고 갈등 일으키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없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나를 이해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한 마음,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늘 근심이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걱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유한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알지 못한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점집에 들어가 미래를 묻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다 보면 점집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내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어떻게 잘 될란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딸하고 좀 사주를 보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구청장 선거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다.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다 점을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나가라고, 당신 된다고. 그러면 나갈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말 연시가 되면 무슨 그런 어떤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 거예요. 또 그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로 각종 보험을 들죠. 연금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화재보험도 들고 많은 보험들을 들어요. 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건 좀 건전한 방법이죠.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것처럼 무지하고 몽매한 일이 없는데 보험이라도 들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비교적 좀 건전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뢰라고 하는 거, 염려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심 걱정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 안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근심할 일이 생겨요. 걱정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은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는 거예요.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근심거리가 있고 다 염려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왜? 염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한다고 그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했어요. 키가 작은 애가 막 걱정해. 나 키가 작아서 어떡하지? 염려한다고 너 키가 클 것 같아? 아니야. 밥을 잘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물론 해야겠지만 염려한다고 너 키 크는 거 아니야. 너 키에 1cm라도 네가 염려한다고 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그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아뢰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요 세 가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을 복음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처음 딱 들어갔어요. 빌립보의 첫 성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빌립보를 통해서 마게도니아에 이제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서 빌립보 성을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데 또 하나의 한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귀신 들린 하나의 여종 하나를 고쳐주는데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밥벌이를 했던 어떤 주인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고발을 한 것 같아요. 바나바와 실라를. 그래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이 참 난감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니 좋은 일하고 옥에 갇힌 거예요.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이, 어린 여자아이를 고쳐줬더니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깊은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를 했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이게 지금 깊은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면 뭐를 해야 된다? 유튜브를 본다? 그럼 밤새야 돼. 유튜브 보면. 잠이 안 와. 한밤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 잠이 안 와. 한밤중에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산신령한테 기도하는, 그건 응답이 없어요. 귀신에게 기도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는 뭐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할 때 어떻게 아뢰라고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거기 들어가지고 깊은 밤중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염려할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옥토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바람에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옥을 지키는 간수를 예수 믿게 만들어 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바울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나타났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 당신은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렇게 이렇게 속이 좋아 이렇게 평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매여가지고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평안 가운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오늘도 이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근심 걱정거리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또 여러분의 관계, 인간관계,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함으로 주의 평화가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근심이 너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복음의 일꾼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부자유한 그 상황 가운데 열악한 감금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유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고하며 이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야 되는가?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또 한 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주께서 가까이 오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간용하며 기뻐하며 가까이 오신 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탄을 향해 나아가는 이 대림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서 샬롬. 샬롬이 뭐냐? 샬롬이 뭐냐?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왜 이렇게 잘했어요? 더 줄여야 될 것 같아. 줄일수록 잘하네. 못한 사람이 있나? 오늘 너무 잘했어요. 그래 뒷줄 좀 더 하면 목소리가 더 또 볼륨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우리 주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귀한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드렸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당신의 것입니다. 뭐 집사님의 것입니다. 권사님의 것입니다. 뭐 장로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가제로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